저의 집에서 3명의 남자들만 살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남자들에게 문제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들의 입맛이 달랐다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입맛이 달랐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나겠습니까? 식사 준비를 하는데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 놈이 이것을 좋아하면 저놈은 이것을 안 좋아합니다. 이게 골치가 아픈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동시에 2가지 재료로 요리를 했습니다. 오른쪽 후라이팬에서는 생선구이, 그리고 왼쪽 후라이팬에서는 스테이크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는데 뒤집는 집게를 하나만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날 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다 차려놓고 뿌듯하게 아이들을 불러서 밥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작은 아이가 먼저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큰 놈이 스테이크를 썰기 시작했고 포크로 찍어서 입에 넣어서 그거를 씹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반응이 곧바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스테이크에서 생선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니 무언가 언짢은 듯 그렇게 보이더니 결국에는 그 스테이크를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작은 아이가 자기는 맛있었는지 형의 것까지도 다 먹어치웠습니다. 아무튼 큰 아이는 그 입에 안 맞아서 결국에는 그 요리를 옆으로 밀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과거에 먼 옛날 스파게티 면으로 짜장면을 만들어준 아내에게 나 이거 안 먹어 라고 말하면서 그 짜장면을 옆으로 밀쳐버렸던 바로 그 일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까?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돌려 봤다, 여러분, 그것이었습니다. 설마 과거의 그 일이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는 차마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마치 불교의 그 용어 있지 않습니까? 업보 같았습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었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물이 나왔던 것이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담이라고 하는 왕을 살펴볼 것입니다. 요담 왕에게는 인과응보,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이런 관계가 적용이 되겠습니까? 어딜 가나 적용이 되고 있고 반드시 그 길로 자리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인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이 본문 말씀을 좀 바르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참 중요한 방편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담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를 뒤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요담이라는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본문 34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요담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정직하게 행하였다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좋은 평가입니까? 안 좋은 평가입니까? 좋은 평가입니다. 유다의 요담 왕, 그에 대한 평가는 아주 훌륭합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어떠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하 27장 말씀에서도 남유다의 왕 요담에 대해서 그는 정직하게 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더라. 그리하여서, 그러니까 그 원인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도착을 했습니까? 점점 더 강하여졌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과 법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길을 걸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대단히 효율적인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의 교만으로 인해서 파괴되어졌던 예루살렘 성전 윗문과 성벽을 재건했으며 더 나아가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했으며 특히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여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암몬 족속은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바로 이 요담이라는 왕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므로 그로 인해서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서두에서 드린 바 인과 법칙, 그러니까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물이 나오다. 여러분 그런 분명한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담의 의지적인 행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통치했습니다. 그 원인은 그에게 아름다운 결과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길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도 정당성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과 행복한 것,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결과물이 도착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마땅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돌보신다. 그런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문제 하나로 넘어가 볼까요? 본문 3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에는 인과관계가 적용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왜 어떤 일이 임하게 된 것이지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악을 상징하는 아람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베가가 요람 왕을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요담을 공격해 들어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하여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러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양새를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악한 왕들이 선한 왕을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더 셀까요? 남유다가 세겠습니까? 아니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세겠습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합니다. 유다는 약하지요. 그러니까 강하고 악한 나라가 약하고 정직한 나라의 왕을 공격하러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일어나는 것이고 분명히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는 명분이 있으니까 전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공격에 문제가 되는 말씀이 본문 37절 말씀에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누가 여러분? 여호와께서 비로소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도대체 누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보낸 것입니까? 이 전쟁에 유다를 치려고 연합군을 보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정직하게 행하는 나라의 그 왕의 나라를 치실 수 있을까? 그것도 여러분 베가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을 보내신다. 그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을 치시는데 어떻게 악한 왕 베가를 보내신다? 우리가 이 상태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묻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도 인과관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로서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 왕을 보내신다. 그로 인해서 요담 왕이 공격을 받게 된다.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남유다를 치시는 것일까? 요담 왕이 문제를 일으켰는가? 그가 무슨 악을 행했는가? 분명히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숨은 동기, 숨은 의도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머리와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무엇이 그러면 임하게 된 것이지요? 요담 왕에게 고난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바로 이 요담 왕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실이 고난을 마주하게 된 이유라고 한다면 사실은 요담 왕은 사실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본문 35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산당이라고 하는 장소는 우상 숭배의 온상이었으며 남유다 역시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도 같이 섬겼으니까 이 악행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보내셔서 공격해 버리신다라고 하신다면 분명히 원인과 결과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가 공격을 받게 되는 원인 제공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유다라는 나라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붙잡히지 않을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그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자신만의 산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산당이라는 위험한 것은 언제나 자리를 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요담 왕 역시 인과관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가 산당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작은 어떤 오점조차도 반드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빈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빈틈이 없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판단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신다. 분명히 인과관계로 설명해 낼 수 있습니다.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선은 권하고 악은 심판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정직한 왕에게 악한 자들의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직한 왕은 고난과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단순한 인과관계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고난이 임한다. 불의한 자에게 승승장구가 온다. 선한 자에게 억울함과 낙심이 임한다. 악하고 완고한 자에게 사명과 복이 주어진다. 더 악한 자가 덜 악한 자를 공격해버린다. 부자는 더 부유해지게 되고 더 잘 산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언제나 항상 가난하다. 여러분 쉽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불합리함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불합리함을 우리는 그냥 우연의 연속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요담 왕을 주의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이 연약하고 의로운 자들을 공격해 들어오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 자리로 요담을 보내시는 것일까?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지을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격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인과 응보가 반드시 역사를 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고민해 보면 여러분 인생이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는 성장하여서 그 스스로 무언가를 추구해 가고 무언가를 세워 나가고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그런 인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나는 이런 목적 또는 저런 목적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일도 행하고 저런 것도 하면서 여기에도 가고 저기에도 가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간다.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이렇게 단순히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는 곳이 나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을 걸어간다. 여러분 그거를 가리켜서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생각의 완전한 전환을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창조해 내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런 길을 걸어간다. 그것을 가리켜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함께 길을 걸어간다.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요담 왕에게 위험한 것을 보내시고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보내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동행과 확신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기쁨이요 평강인 것이지요. 거기에서 여러분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무엇이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의 표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됨의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교회는 무엇이 여러분 풍성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웃음과 기쁨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갔더니 온통 나를 노려보는 기이한 눈들만 있더라.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저 사람이 여기에 왜 왔는가 의심을 하기 시작하더라.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도 어색하더라. 무언가 견제하는 듯하고 뭐 사람 보기를 그냥 박물관에 와서 구경하는 듯하다. 웃을 줄을 모른다. 미소가 없다. 싸늘하다. 차갑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문제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것은 웃음과 평강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깊은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서로가 알아서 그 깊은 심령에서 솟아나오게 되는 그 온유한 미소와 그 따뜻함 있지 않습니까? 웃음과 즐거움의 인사와 소통, 여러분 그게 교회의 표지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하심을 따라서 반드시 요담 왕을 이끌어 나가시게 됩니다. 그가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더라. 무엇을 보내시지요? 고난과 아픔을 보내신다. 그러면 왜 그럴까? 단순히 인과 법칙을 적용시켜서 답을 찾을 수 없더라. 정직한 자에게 예상치 못했던 위험이 임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면서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무언가를 요구해 들어오시는 것이지요. 그 인생이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다 그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임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통이 고난이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할 수나 있겠습니까? 한 부모가 6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병원에서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 아이를 위해서 어김없이 주사 바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아기들을 데리고 그렇게 병원에 많이 다녔지만 아기들은 병원에서도 뭐 그렇게 큰 두려움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간호사가 들어와서 아기의 통통한 그 허벅지에다가 주사 바늘을 순식간에 쏘아서 약을 투여하게 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언가 큰 일이 그 아기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울기 때문에 그렇죠. 다 옵니다. 아기들이 주사 바늘이 들어오고 나갈 때에 이게 뭐 이 정도쯤이야. 오늘은 날씨가 참 상쾌하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아기들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여러분 그 주사 바늘을 마주한 뒤에는 눈알을 그냥 완전히 그냥 부라리면서 갑자기 배신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부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기들의 마음에는 여러분 그 주사를 맞으면 어떤 생각이 흘러가겠습니까? 나는 당신들 나의 부모님들이 내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친구에게 이렇게 아픈 것을 줄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위험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내 아기 인생에 당신들이 비극과 고통을 그냥 집어넣으셨군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고달프군. 너무나도 끔찍해. 다 싫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곁에 서 있는 의사, 간호사, 부모들은 다 압니다. 그 주사가 그 아기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줄지를, 왜 그 주사약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6개월의 그 아기의 지혜와 의사 선생님의 지혜는 여러분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인생들마다 영적인 아기가 다 되어서 그렇게 달려나가는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고난을 허락하고 그것을 안겨주는 그런 신은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내가 잘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과 행복한 것만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해 주셔야 하나 위험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길로 다들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들을 구원해 내시되 완전한 자리로 길을 계속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여러분 큰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 완전한 그림을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인도해 나가시며 다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 평강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담 왕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적이라든가 뭐 알라딘 램프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나 또 해볼게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 한 벌목군이 있었습니다. 벌목군이 한 장소에 이르러 그곳의 나무들을 이렇게 다 베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나무에 와서는 그냥 멈추어 섰습니다. 왜 머뭇거렸나 하니까 그 나무 위를 이렇게 보니까 둥지를 짓기 시작하는 작은 새를 하나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를 베어버리게 되면 그 둥지는 그냥 사라져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새와 둥지를 보고는 그 벌목꾼이 머뭇거리게 되었지요. 잠시 생각을 하더니 벌목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뭔가 좀 내가 해야 되겠다. 그 새가 무언가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나무에다가 둥지를 틀게 되면 반드시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도끼를 들고 가서 결국 그 나무를 찍어버리기 시작했고 나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새가 조금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더니 다른 나무에다가 둥지를 또 틀기 시작했습니다. 벌목꾼이 이 사실을 확인을 하고는 그 새를 또 따라가서 나무를 이렇게 흔들기 시작했고 새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새는 나무에서 몇 번 떨어지기도 했고 그러나 나무를 계속해서 이동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 새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도대체 저 벌목꾼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내 인생을 완전히 박살내려고 하는군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새는 어떻습니까? 결국 견고한 곳으로 가서 아주 높은 곳으로 올라갔고 마침내 아주 안전하고 튼튼한 곳에다가 둥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그 새는 제대로 된 둥지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인생은 그러면 어떤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안내해 나가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벌목꾼이 행했던 것처럼 모든 나무들은 다 넘어지게 되어 있다. 모든 사람, 모든 경력들, 모든 아이들, 모든 엄마, 모든 아버지, 모든 나무 다 무너진다. 그 어디에서도 너의 인생에 참된 근거와 행복이 되지 못한다. 예수라고 하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인생의 소망은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을 해 나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그 무언가가 내 인생의 최고의 배부름과 안식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 인생이 그 길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바로 내가 볼 수 없는 나의 맹인 상태,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요담의 인생을 간섭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인도하시며 요담 왕을 통치해 나가시지요. 요담 왕이 유다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담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에 그 중요한 의미가 새겨져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뭐 어떤 설교자는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름은 뭐 다들 아름답게 짓는다. 이름은 다들 멋있게 짓는답니다. 요담의 조상들이 여러분 요담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그 자녀의 이름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짓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뭐 이름만 멋지게 짓는다고 뭐 그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저의 이름은 김진수입니다. 진수라는 말은
나아갈 진 물가수, 물가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진수, 그 말의 실제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해 보다가 내가 어릴 때 물에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물가로 나아간다는 진수라는 그 말에 경고등이 새겨져 있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뭔가 아주 좋은 의미를 할아버지께서 부여하려고 했겠지만 그 이름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요담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아름답게 지으려고 한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만 사실 그 이름의 역할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요담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담이 왕이 되어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한 가지 일은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는 참 많은 일들을 했지만 단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일 한 가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역대하 27장 말씀에서 말씀하기를 요담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왜 요담 왕이 여러분 정말 그렇게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그의 아버지는 우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다가 나병이 그 이마에 발발했지 않습니까? 그는 그 아버지가 즉시 별궁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 아들 요담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요담 왕에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교만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 성전에 접근 불가능하게 했던 힘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의 죄의 파괴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교만함을 가지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출입을 삼가했습니다. 그게 그가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이름 요담에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고서 하나님과의 참된 평강과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성전으로 들어가기는 두려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그 칼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나님과의 샬롬을 만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 온 우주 만물에 인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통하지 않고 그 원인과 결과가 적용되지 않았던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악한 죄인들의 대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과 법칙이 적용되겠습니까?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생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실 수 있는가?
왜 사악한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로 가시는가? 여러분, 이 사실을 인과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법칙과 기대는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으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인과 법칙이 우리 죄인들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영생과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인과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길,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생명길을 놓아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격이 전혀 없는 나를 완전한 대속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요담은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전의 휘장을 그냥 둘로 그냥 확 찢어버리셨으며 예수의 그 이름으로 죄를 대속하사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람, 여러분, 그 이름 요담에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입구에서 그냥 망설이고 머뭇머뭇거리던 그 인생을 그냥 어떻게 바꾸어 버리셨지요? 감격과 기쁨으로 찬송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만남으로 인도해 나가실 것을 그냥 그 이름에다가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임을 그 이름에다가 우리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잠시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여러분, 인과 법칙에 얽매여서 나의 죄와 나의 무지함, 나의 부끄러움으로 인하여서 성전 입구에서 망설이면서 혹시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하면 상 주시고 잘 못하면 벌 주시는 그 엄청난 인과 법칙 아래에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평강 속으로 우리가 달려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령, 나의 인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